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일본에 교회가 없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 여행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일본에는 왜 교회가 보이지 않을까? 한국은 어디를 가든 도시이든 시골이든 번화가이든 뒷골목이든 그야말로 어디에나 교회가 있습니다. 상가 건물에도 있죠. 한국인 입장에서 어디를 가도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일본이 더욱 신기해 보이는 이유이죠. 혹시 내가 갔던 곳이 유독 교회가 없는 곳인가 싶으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일본에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정도가 아니라 찾아보기 힘든 수준으로 없죠. 일본 기독교 연감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교회는 2021년 기준 7,468개입니다. 성도는 약 53만 7천 명 정도이고요. 이 정도면 많은 거 아닌가 싶을 수 있지만 일본의 인구가 약 1억 2천만 명인 것을 생각하면 일본 내 기독교 신자는 전체 인구의 0.5%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정도 수치면 한 학급이 아니라 전교에서 기독교 신자 학생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수치이죠. 참고로 2022년 기준 한국은 개신교 신자가 1031만 8,532명으로 국내 인구의 20%를 차지합니다. 5명을 만나면 1명은 개신교 신자라는 말이죠. 좀 오래되기는 했지만 2014년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기독교 단체 수는 55,767개였습니다. 이는 편의점보다 훨씬 많은 수치였죠. 기독교 인구 0.5%라는 수치만 봐도 감이 오시겠지만 기독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비주류 마이너한 종교에 해당됩니다. 전세계 4명 중 1명이 기독교인인데 일본에서는 200명 중 1명이 기독교 신자이죠. 일본에는 왜 이렇게 기독교 신자가 적은 걸까요? 혹시 일본에는 기독교가 뒤늦게 전파된 걸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선교가 시작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475년 전인 1549년부터입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사는 나라인 미국보다 70년이 빠르고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은 한국보다 230년이 빠른 시작이죠. 시작이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기독교가 퍼지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극심한 박해 때문입니다. 예수의 선교사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는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중 무슬림과 유대인이 없는 일본은 선교 활동을 하기 좋은 곳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일본을 방문했죠. 1549년 8월 15일 일본의 가고시마에 도착한 하비에르 신부는 다이묘들의 환영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하비에르는 세례 성사를 집전하느라 팔이 아플 정도로 많은 신자를 얻게 되었다고 하죠. 이때만 해도 기독교가 일본에 성공적으로 전파된 겁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고니시 유키나가의 영지에서 전도를 했을 때는 영진의 주민이 모두 로마 카톨릭 교인이 되기도 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기독교에 대한 환영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포함한 다이묘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반기고 묵인한 진짜 이유는 신앙심이나 호감이 아니었죠. 단지 학식이 풍부한 예수의 선교사를 서양 문물을 접할 수 있는 통로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양의 발명품인 총기에 관심이 많았죠. 그러다 158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규슈 정벌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하카타에서 돌연 기독교 금교령을 내리며 일본에서 가톨릭 교회는 급격히 내리막길을 걷게 되죠.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으며 현세의 모든 권력을 부정하기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기독교가 자신의 통치에 방해가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일본 에도 시대 크리스천 즉 기독교 신자들은 기리시탄이라 불렀는데 히데요시는 일찍이 규슈의 기리시탄 다이묘들 사이에서 예수의 선교사들이 예상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불쾌하게 느끼던 상태였죠. 이때까지 도요토미가 기독교를 그냥 놔두었던 것은 예수의 선교사 일본 총 책임자였던 코엘로로부터 조선과 명나라 정복을 위한 전쟁에 사용될 대포와 총을 갖춘 선박을 조달받기로 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외의 선박이 조선 침략에 사용할 수 없는 작은 배에 불과한 것을 확인하고 히데요시는 분노와 실망감을 느꼈죠. 약속도 필요 없어졌겠다. 히데요시는 일본에서 가톨릭 신부들을 추방하고 본격적인 박해에 들어간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일본 26위 성인의 순교 사건입니다. 일본 26위 성인 사건은 산펠리페오 사건으로 촉발된 사건이죠. 1596년 10월 19일 스페인 무역선이 마닐라를 출발해 멕시코를 향하던 중 태풍으로 심하게 파손되어 엉뚱한 일본 해안으로 떠밀려오게 됩니다. 배에는 프란치스코의 도미니코의 아우구스티노의 소속 신부와 수사 등이 타고 있었죠. 이 소식을 들은 도요토미는 적화물을 몰수하고 선교사를 포박하는 등 불법적인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 선원이 스페인은 처음에는 선교사를 보낸 후 주민들이 신자가 되면 군대를 보내고 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든다고 말한 것을 히데요시가 들어버렸죠. 결국 12월 7일 교토 수도원을 포위하고 8일에는 프란치스코 회원을 체포하고 9일에는 프란치스코의 관련자를 체포하고 1597년 1월 1일 오사카에서 4명의 관련 신자와 3명의 예수 회원 등 24명을 교토로 호송했습니다. 히데요시는 체포된 24명 신자의 귀와 코를 자르고 교토
교토의 대로에서 조리돌림을 시키며 모욕을 준 후 나가사키로 데려가 책형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책형은 사람을 찢는 형벌로 알려져 있으나 이건 보통 중국에서 책형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이고, 일본에서 책형은 죄인을 형틀에 묶은 채 찔러 죽이는 형벌입니다. 예수가 받은 십자가형과 비슷한 것이죠. 실제로 십자가형을 책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명령에 따라 귀가 잘리고 조리돌림을 당한 24명의 신자들은 교토를 출발해 나가사키까지 850km의 길을 걷게 됩니다. 박해를 받고 끌려가는 24명의 신자들을 돕기 위해 따라오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감시인들이 2명에게 당신들도 신자냐고 묻자 자신들도 신자라고 대답하였죠. 그 즉시 둘은 체포되었고 24명의 신자는 26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597년 2월 5일 정오, 나가사키의 니시자카 언덕에서 일본인 20명, 외국인 6명으로 이루어진 총 26명의 가톨릭 신자들은 책형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죠. 시간은 흘러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잡게 됩니다. 도쿠가와는 기독교 박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인물이죠. 도쿠가와 시대 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추방되고 많은 기리시탄들이 처형되었습니다. 도쿠가와가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는 일본의 전통적인 문화, 사상이 와해되고 국가 지배 체제가 붕괴될 것을 두려워했거든요. 사실 가장 큰 두려움은 기독교 국가인 서양 제국의 침략이긴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온 선교사들이 일본에서 지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지역 확장을 위해 쟁탈전을 벌이기도 했기에 명분은 충분했죠.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일본은 세계 기독교 순교 역사에 유례없는 박해를 지속하였습니다. 도쿠가와 정권이 무너지고 명치유신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지만, 즉 정권이 바뀌었지만 기독교를 향한 박해는 여전했죠. 일본 정부는 일본을 천황과 신도 사상이 지배하는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정부의 힘을 강화하고 천황에게 신과 같은 이미지를 씌우는데 기독교는 방해되는 종교였다는 말이죠. 그렇게 일본은 1600에서 1945년까지 345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 박해를 지속했고, 일본 내에서 교회는 씨가 마르게 되었죠. 그런데 1859년 일본이 문호를 개방하면서 미국에서 성공의 선교사 존 리긴스와 체닝 윌리엄스가 일본에 들어오게 됩니다. 개신교가 일본에 발을 내디딘 것이죠.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은 일본에서 열심히 활동해봤지만 이미 일본 국민들은 가톨릭이든 개신교이든 기독교 자체에 반감과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언제 또 박해가 시작되고 자신들이 죽을 위기에 처할지 모르니까요.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며 외톨이가 되기도 했죠. 심지어는 친족,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을 정도로 기독교의 이미지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일본은 아직도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서구 문명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현재 일본은 그 어떤 국가보다 종교적인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죠. 사이비가 판을 쳐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에 불법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딱히 막을 수 없습니다. 특정 종교의 특권을 주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종교 기념일도 없을 정도이죠. 심지어 크리스마스와 부처님 오신 날마저 그냥 평일입니다. 이제 박해를 받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일본인들이 여전히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생각보다 복합적입니다. 물론 역사가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만이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죠. 우선 일본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다수가 무교인 종교에 무관심한 나라입니다. 역사적 문화적으로는 신토와 불교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기는 하나, 일본인들은 신토와 불교를 종교라고 생각하기보단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 하나의 문화로 인식하죠. 신사에 가서 신토 의식을 치르고 신께 소원을 빌더라도 무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입니다. 심지어 종교가 있는 사람들 역시 종교관이 좀 특이합니다. 특정 종교에 대한 귀속의식이 희박해서 한 종교에만 얽매이지 않는다는 특성이죠. 보통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면서 동시에 절을 다니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 중에는 중복신앙, 다중신앙의 양상을 띠는 사람들이 많죠. 한 번에 2가지 이상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는 유의신을 섬기는 기독교의 교리와 위배되기 때문에 일본인 입장에서 기독교의 진입장벽이 더 높게 느껴지는 요소이기도 하죠. 실제로 일본 문부과학성 조사에서는 일본의 신토 신자가 1억 2천만 이상, 불교 신자가 9천만 이상, 그리스도교 신자가 150만, 기타 신흥 종교인이 몇만 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신토와 불교만 합쳐도 일본 인구보다 많네요. 이는 중복짓기 때문이죠. 일본인은 태어날 때와 새해 첫날에 인사할 때는 신사에 가고 결혼식은 교회에서 올리고 장례식은 절에서 치른다는 말이 아주 우스갯소리는 아닌 겁니다. 일본에서 종교는 삶의 목적이자 종착역이 아닌 하나의 문화 정도인 것이죠. 일본의 규모 있는 호텔에는 작은 예배 처소가 있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는 젊은 일본인들이 기독교 신자도 아니면서 교회에서 결혼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기독교식 결혼식을 유치하기 위한 상업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죠. 관광객들은 호텔
호텔의 경영자가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지만 말입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기독교가 운영하는 미션 스쿨이나 유치원에 자녀들을 입학시키는 걸 선호하는 경향도 있죠. 유치원 입학식이나 졸업식에 참여한 부모들은 거리낌 없이 찬송가를 따라 부릅니다. 그래서 겉보기엔 전부 기독교 신자들로 보이지만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한두 명 정도밖에 없죠. 신앙심이 있어서 교회에서 결혼하고 호텔에 예배당을 만들고 미션 스쿨에 아이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라이프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기독교인이 드문 또 다른 이유는 일본 특유의 권유와 거절을 어려워하는 문화와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일본은 유독 남의 생각이나 부탁을 거절하는 일에 강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의 의견이나 부탁에 대해 노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일이라고 느끼죠. 일본인들은 거절할 일이 생기면 애매하게 돌려 말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게 거절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될 때도 있죠. 거절을 어려워하는 만큼 자신이 거절당하는 것도 매우 창피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타인에게 무언가를 권유하는 것도 어렵게 느끼죠. 기독교인이 되면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신앙을 밝히고 전도를 해야 하는데 거절당할까봐 권유 자체를 힘들어하니 여러모로 기독교가 퍼지기 어려운 겁니다. 정리하자면 1차적으로는 3세기에 걸친 긴 기독교 박해 역사 때문에 기독교의 거부감과 무관심이 커졌고, 일본인들은 한 종교에 귀속되지 않는 다소 특이한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것과 거절을 어려워하는 문화 때문에 유독 교회가 기독교 신자가 적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일본에서 유일신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일상과 일본의 문화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니까요. 일본의 교회가 없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